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6쪽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행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들을 길을 다하시며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종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꽃게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미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서요 김한용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아들의 시험을 통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셨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나가서 꽃 구경하러 갑시다라고.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꽃 구경을 가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혼내시는 거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꽃 구경을 가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두 선생님들 중에 누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우리를 혼내시고 공부에 더 집중시키는 선생님이 기억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 선생님이 생각날까? 저는요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와 함께 나갔던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 공부를 싫어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나가주시는 걸까요? 왜요? 공부하기 싫은 건 아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왜 선생님이 나가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걸까요?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중요한 것은요 선생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김한용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이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외아들.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자기의 전 실종과 바꿔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100세에 낳았잖아요. 평생 기다렸던 아들을 만난 거거든요. 그 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물로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드려라. 너가 가장 즐거워하고 너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게 바치라.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팡 때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준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말입니다. 이상을 지금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네 삶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김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장 내가 가장 즐겁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시험을, 외아들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그 위치, 나의 삶이 어떠한 건지 알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이제 상담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한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힘든 얘기인데 그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작 힘든데 자기 힘듦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담자님이 지금 가장 힘드시다고요. 지금 가장 아프신데 그 아픈 거 괜찮으시냐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상담은 뭘 하는 시간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짐에 따라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생각을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맞춰가는 것이 심리 상담의 시간인 건데, 곧 내가 내 삶을 알 때, 내가 내 삶을 알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김한용 목사님께서 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릴 때에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함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금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오늘 김한용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 주심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무너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제약된 인생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붕괴되어진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거의 이사야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가시는 분이시냐면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죄인을, 이 나약한 죄인을 택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여러분들 역시도 이 꽃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놓지 않으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예배를 쫙 드리는데 저희 딸이 막 떠들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마 조용히 해야지. 조용해. 아빠가 누구야? 목사잖아. 그러니까 조용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 아빠인데?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아, 그래. 딸은 자기가 믿는 아빠가 아빠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겁내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즐거이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염려하시고 근심을 염려하시고 문제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므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 어찌 쉽겠습니까? 문제가 변하지 않는데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어진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 땅이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 애굽에서 바로의 그 폭정과 같은 그 정치의 핍박과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때리고 먹을 거 주지 않고 중한 노동시키고 괴로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일까요?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 힘듦이 없는 곳, 자유함이 있는 곳.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곳으로 누가 그들을 인도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진 것을 바라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요. 핍박하고 고난을 줬던 그 나라를 탈출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삶의 그 발걸음을 걸어갔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일어나서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는데,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그 더위와 고통을 막아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 고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평안한 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더 많은 것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세상에 널려있는 우상들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이것을 좀 더 주면 내가 당신을 더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비나이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모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저는요 다르게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우선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좋지 않은 단어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신천지만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신천지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의 의미를 저는 다르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여러분 이미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이곳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왜 이 고백이 이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매주 포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 신학적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지 못해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요 많은 학자들은요 단편에 꾸며낸 이야기 아니면 허구의 이야기, 예수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추정한 그 신앙을 이어가기 위한 허구의 이야기다라고, 상상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으시냐 말입니다. 예수의 그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핵심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유수의 부활은요 사실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책 저자 김동원 교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늘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 신적인 존재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역사의 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전 실조를 바꿔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되어짐을 알려준 사건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되어진 말씀이고 사건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계시다고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어떠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새 땅을 바라보며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니 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 여러분 참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참 어렵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론을 말씀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창조론이 맞죠. 왜냐? 여러분, 진화의 한편은 창조의 완성이 되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이야기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조가 없다고 한다면 진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창조론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진화론이 어떻게 해요? 메워주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론을 통하여 진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학문을 통하여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세요. 나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제된 것도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제된 자를, 그 부족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시겠다 말씀하시냐면요,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결코 없음을 기억하세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칼 바르트가 브루노라고 하는 인문학자와 이렇게 신학적 토론을 하는 거예요.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인 아니요,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한다? 아니요, 나인 결코 아닙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믿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대성교회 장로님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제가 2008년도에 대성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정말 잊지 못하는 사랑. 네. 대성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중국에서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박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중국에 오셔서 수련회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였거든요. 그 세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 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다, 가겠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대성교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중국에 가서 수련을 해줬는데, 모든 거를요 저희 대성교회에서 해주신 걸로 과자도 사드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그렇게 제가 대성교회와 함께 섬김을 했어요. 중국에 갔는데 수련회를 일주일 준비하고 일주일 수련회를 했는데, 일주일 준비하는 그 동안 정말 이제 청년들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수련회를 하기 전 하루 딱 남았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하루 빨리 모든 것이 다 맞춰지니까 이제 중국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중국 관광도 좀 하셔야죠. 관광하러 가시죠.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얼마 좋아요. 제가 중국 처음 갔는데 그 이야기에 이 마음이 혹한 거죠. 그래, 빨리 가자. 우리 중국 가면 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중국 시장을 막 갔어요. 야, 중국의 짝퉁 시계도 좋다고 하는데, 야, 시계도 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계도 막 보러 막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이 교회에 있는 최고사님이, 박전도사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사님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갔고 수련하러 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와 함께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구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준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그 틈을 마귀는 이렇게 찾아온 거구나. 그 전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하다.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더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역사해요. 정말 역사합니다. 수련회 첫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집회를 하면 3시간 4시간씩 하잖아요. 여러분, 밤까지 막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갑자기 불이 확 나가버려요. 즐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불이 쫙 나가버려요. 막 웅성웅성하죠. 아니, 불 나갈 리가 없는데 왜 불이 나가냐고 막 하는데 갑자기 제게 주신 생각, 여러분, 하나님 더 만나라고, 하나님 더 보라고 이렇게 이 시간 주셨으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말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1시간 또 기도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회가 딱 끝나잖아요.
끝나는 것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쫙 켜지는 거죠. 세상 모두가 여러분 우리를 잘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너희도 세상 사람 아니야? 너희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야? 너희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의식에,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에 여러분 마음 빼앗겨버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될 자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 손잡고 우리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거야. 내가 이제 곧 고초를 맞이하게 되어질 거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 손끝 하나 대지 못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막을 겁니다. 제가 다 대체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교만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과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놔야 돼. 너의 인생은 나를 따라오는 거지 너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 바라봐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또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에 의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베드로는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잖아요. 다 깨어지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결단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알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알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드시지요? 아프시지요? 어려우시지요? 기도함으로 주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놓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주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기도해? 왜 이제서야 찾아와? 왜 이제서야? 그래도 참 고맙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의 상황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왔다. 잘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우리 모두와 함께요.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여러분을 각자에게 주신 은혜 누리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강구를 하나 못했네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울산 베델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또한 고백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너를 다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함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어 다시금 주의 나라를 향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 또 은혜 더하셔서 이 힘든 세상, 이 고난의 세상, 이 고통의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아파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영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이 이 귀한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거듭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니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